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도 크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대자가 큰 대자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큰 자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 몰트만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몰트만이란 분은 20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던 그런 신학자이십니다. 1926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시고 16살부터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 그분을 굉장히 숭배했던 그런 분이세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으로 전쟁에 들어갔다가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또 스코틀랜드에서 한 3년 동안 전쟁 포로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3년간의 전쟁 포로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자기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현실도 참 힘들었고요. 또 그 당시 이제 소식을 통해서 듣는 것이 그 당시 독일 나치 어떤 만행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큰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 스코틀랜드의 어떤 노동자들 또 그 가족들이 이 몰트만이라는 분을 아주 굉장히 극진히 잘 이렇게 돌봤다고 합니다. 아주 큰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그래요. 또 좋은 군대에 있는 그 목사님이죠. 군목을 만나면서 성경을 받고 그렇게 자기가 이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 말씀 가운데 또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또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소망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영국의 이 노튼 캠프라는 게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이 영국의 이제 YMC라는 단체에서 이제 그 캠프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영국군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독일군 그 포로들 있잖아요. 그 독일군 포로들 중에서 이 젊은 사람들을 이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캠프를 만들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서 이 몰트만이 거기에 지원하게 되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자서전에다가 남겼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다시금 삶의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무런 억압이 없는 하나님의 넓은 공간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향한 위대한 희망이 나를 더 확실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신앙 그것이 점점 그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그가 느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빛 되신 주, 그 주님의 빛난 얼굴을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깨어나고 그가 새 생명 안에서 그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서전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이 하나님의 빛난 얼굴로 바뀐 이러한 전환을 나는 예수 안에서 곧 고난 속의 형제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예수 안에서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포로의 신세였고, 근데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그 믿음을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을 그 대상들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인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속에서 히브리서를 읽어야만 하는 그 대상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절대 놓지 말아야 했던 것,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여기 이 사람도 고백했듯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의 형제요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예수 믿기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당시 고통과 또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 그렇게 배교하려는 그 사람들, 또 특별히 3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였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2차적으로는 또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누릴 참된 안식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 진정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한번 같이 먼저 본문부터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또 11절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뭔가 이거 흐름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쭉 읽다 보면은 왜 갑자기 좀 생뚱맞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툭 12절 13절이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것은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과 힘이 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4장의 모든 문맥에서 비추어 봤을 때에 오늘 12절 13절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운동력 있다.
통찰력이 있다. 결국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고 왜 12절 13절 말씀이 여기 끼어 있냐면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 3장에서는 불순종하여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의 개념보다 굉장히 더 말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번 한 말은 그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말이라는 게 단순한 음성뿐만 아니라 그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히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긍정적인 말로 감사와 기쁨의 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그렇게 힘 있고 영향력 있고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다. 또 여기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냥 여기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관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운동력 있다, 활력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영어에서는 힘, 또 활동력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누군가는 그 말씀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가 있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또 누군가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운동력 생명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희생 제물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절단하기 위해서 그런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까 가장 예리한 거죠. 여러분 수술할 때 수술 이 의사들이 칼 쓰잖아요. 근데 그 칼이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칼 써보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예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는 다른 그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영적인 암세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술할 때도
여러분 가르고 그걸 이제 수술 어떤 그 상처 있는 부위, 병든 부위를 이렇게 치료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병듦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칼은요, 우리 살은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떤 예리한 칼도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은 베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심령을 베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칼은 육적인 생명은 없앨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칼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은 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멸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뿐은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잖아요. 경외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거든요. 죄지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벌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죄책감이 들면서 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드셔야 안 드세요? 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그냥 막연한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경외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얼마 전에 속장 우리 리더 교육할 때 이 말씀이 좀 나와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오늘 본문에 이렇게도 나와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얘기할 때도 있고 두 가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과 육이냐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또 영과 혼과 육이냐 이 삼분법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계속 되었던 이 신학의 어떤 그 역사 속에 여전히 사실은 이게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틀리냐 그런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게 더 일반적이냐고 했을 때에 그냥 요즘에 오늘날의 신학에서는 이분법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혼을 그냥 같은 걸로 보고요. 그리고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영과 혼을 언제는 영을 쓰고 언제는 혼을 쓰고 영과 혼이 그냥 이게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니까 이게 영혼 육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삼분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면 거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으로 볼 때에 지금 영혼과 육으로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눠서 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우리 전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다면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이거를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몇 년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거의 한 바퀴 돌았거든요. 생명의 삶이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누는데, 이 생명의 삶이 한 4년 5년 정도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제일 어려웠던 말씀이, 제일 말씀 전하기 힘들었던 게 욥기였거든요. 욥기의 말씀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또 짧지도 않습니다. 긴 말씀이에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매일 말씀 나누는데 내용은 매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하는 입장도 힘들고 듣는 입장도 힘들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반복하고 왜 그렇게 자꾸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냐? 그렇게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선포되고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긴 듣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구나. 내가 그들과 똑같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음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발견하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은, 우리는 회복되는 심령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그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은밀한 곳에 있어도,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코람데오 그 단어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를 자꾸 숨어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아이들도 여러분 뭐 잘못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눈동자만 봐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아무리 아빠만 모르겠지 하고 있어도 여러분, 부모가 몰라요, 알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피조 세계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든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 또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 것도 없고, 아무리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다 들여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결산의 날이 우리 인생 속에 이제 있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결산의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냐? 바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또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때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될 그때가 되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인데 더 큰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겠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산을 받을 그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나누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신 분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가장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오늘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월하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볼 5장의 말씀에도요. 그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하면 잔소리잖아요. 계속 말하면 입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입 아파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만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입이 아프도록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여기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큰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인간인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한 명 딱 있거든요. 맨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거기서 이 법궤, 지성소 안에 이 법궤, 그 법궤 위에 이 시온좌라고 하는 두 그룹이 두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과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그가 완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완벽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동정하신다. 이게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최율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최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여기 동정이라는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동일한 느낌을 받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일한 느낌을 받다, 공감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도 다 예수님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랑 똑같은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 고통, 우리의 아픔, 슬픔 다 주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은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은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놀랄 일입니다. 구약에 사는 그 구약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를 본다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다 똑같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예수님 겪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을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겪었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냐? 우리는 주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우리가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늘 죄짓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요엘 2장 말씀 보면 요엘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2장 23절 24절인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비라는 것은요, 이건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비를 내려주시냐면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대요. 그럼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비가 적게 와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비는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지금도 못하고 있잖아요. 비를 내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적당히 내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른 비는요, 이제 메마른 땅이 이제 이른 비가 내려야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져서 이제는 심었던 그 씨앗이, 이제는 그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게끔 내려야 되는 비가 늦은 비예요. 여러분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다. 그게 적당히 내려지고 적당히 내림으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성소, 아니 성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죽으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히브리서 말씀들 쭉 보았을 때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자들, 결국에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징검다리 수요 예배입니다. 남은 한 주간의 우리 모든 삶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 길이 분명하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